이사야서 11장 그리고 6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 역사의 종국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실제인 모습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아름답고 풍성한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또 한 들판 위에 사자와 어린 양이 있어도 서로 해하거나 상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토피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꼬마들이 말이에요. 제일 약하잖아요. 그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는 특성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는 맹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은 가장 약한 존재인데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한 들판에 있어도 해하거나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때가 속히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마라나타 이 말이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람 말인데요.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나라가 올까요? 그런 때가 올까요? 그런 상황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한 동산에 있어도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임할 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미 좀 앞에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허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 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들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은 뭐냐 하면 단지 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종국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사들과 교회 대표인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5장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거기에 하나님과 걸맞는 유사한 신적 존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의 신적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 내용들을 오늘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세요. 두루마리? 뭐요? 한번 좀 얘기해봐요. 뭐요? 두루마리. 이게 뭐냐 하면 책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책이 종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 종이를 만들기 전에는 양이나 짐승 가죽을 무드질해서 펴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써서 둘둘둘 말았습니다. 이게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 손에 펼쳐져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쥐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을 누군가가 취해서 펼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펼 사람이 없어요. 천사가 물어요.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펼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들 중에는 더더욱 없을 뿐더러 신적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아무도 없어요. 장로들 중에도 그거를 펴서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장로 한 사람이 위로해 줍니다. 요한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열어서 읽을 사람이 있다, 존재가 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죠? 그러고 보니까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뒤에는 죽임당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것을 열어서, 단지 그것을 취하고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무슨 내용을 본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집행할 대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묘사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앞에서 소개드린 해함도 상함이 없는 그 나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뭔가 저를 보십시오. 이 두루마리 책은 이제 6장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6장부터는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봉인된 하나를 떼십니다. 떼어서 열어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기록한 내용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행되는 내용들이 보여줘요. 그게 6장부터 8장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6장 8장이라고 하는 계시록 자체 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모판이 되고 있는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내용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4장과 5장이 모판이 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몇 장? 하여튼 뭐 장수는 구분을 못해요. 7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 거기죠. 그 모판에 의해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 두루마리는 다름 아닌 심판의 책이다. 무슨 책이요? 심판의 책. 뭐에 대한 심판의 책인가 하면 세상과 역사에 대한 심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왜 심판하시는가? 이유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탑을 쌓아갑니다. 그게 뭐죠? 바벨탑이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탑을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에 닿게 하자. 이 얘기는 그저 높이 쌓자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견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세상, 자기들의 방식,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방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면 다행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세상의 역사에 삶의 방식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방식으로 그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작정과 섭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점차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두루마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나오는데 다윗의 지파의 뭐? 유대 지파의 뭐요? 사자. 그 다윗의 뿌리.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자라고 표현해요. 사자. 성경의 동물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자예요. 사자는 뭐예요? 사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가장 강한, 동물 중에 가장 강한, 힘이 있는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지 그런 일차적인 의미의 강함, 승리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몇 가지 언급된 내용이 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하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샘플을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 계속적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 솔로몬 그 뒤에 그 앞에는 사울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실제적으로는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하나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왕조의 최종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죠? 세상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 보좌에, 하늘 보좌에 만왕의 왕으로 계신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호칭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별칭이 뭐예요? 어린 양. 저를 보세요. 양은 어떤 동물이죠? 양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순한? 순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양은 약한 것의 대명사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무슨 세계 기행 여행 그런 거 보여주는 TV 프로 있죠. 그 몽골의 어느 마을에 이 손님들이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주인들이 이 베두인들은 온 손님들을 가족같이 여기는 것을 아주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은 죽는 순간까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고향에 시골에서 읍내를 가다 보면 읍내 거의 다 달할 쯤에 오른쪽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소도살장, 소돼지. 가끔 소가 거기 끌려가요. 근데 소가 좀 아나 봐요. 여기 어딘지. 그리고 그 입구에서 어떻게 하죠? 다리를 뻗팅기고 안 갑니다. 그러면 막 뒤에서 때리고 끌고 막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죽여. 거기를 지나다니기가 무서웠어요. 거기 귀신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근데 양은요 죽는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칼이 목에 들어와도 꽥소리 하나 한 번 안 하고 그냥 죽더라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양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두 가지로 묘사해요. 온 세상의 동물 중에 최고의 능력자인 뭐예요? 사자, 승리자요. 동시에 세상의 동물 중에 가장 약한 존재인 양.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가 같았어요? 양같이. 그 앞에서 한 번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다. 잠잠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양립할 수 있는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자 같으면 사자 같든지 아니면 뭐 같으면 양 같은.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은 양같이 생겼는지 사자 같아요. 자, 사람이 한 인격 안에 이 두 전혀 상반된 존재가, 인격이 양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양이 한 뜰에 있어도 상함과 해함이 없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한 인격 안에서 양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왕,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왕조의 끝에 오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약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또 이 양은 단지 세상 가운데서 약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대명사 정도가 아니고, 이 양은 성경 가운데 보면 대속 죄물로 드려지는 양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체 하실 수 없잖아요. 사람들도 모른 체 안 하잖아요. 그게 정의잖아요, 정의. 그런데 이 잘못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만일 그때그때 정의롭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식으로 허용하신 것이 뭐냐 하면,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대신 제물로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양을 하나 끌고 와요, 제사장 앞에. 그러면 제사장 앞에 제 손을 양머리에 얹고 제사장이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양에게.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양을 끌고 온 사람의 마음과 존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양을 속죄의 제물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죄의 용서의 대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매해 제사장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해 하는 거예요, 매해.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과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단번에 모든 여러분과 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지내시죠.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승리자이신,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는 양과 같은 존재, 이 두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곧 누구의 것이 되는, 내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세상과 역사, 우리 주님은 이 두루마리 세상과 역사에 대한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조금 좁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인생의 역사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의 의미는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그 차이예요. 흔히
세상 역사를 서양 사람들이 대별할 때에 BC와 AD로 나누죠. 그렇죠? BC가 뭐예요? Before? 영어에서 죄송한데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AD는 뭐예요? 후. 예. BC는 아는데 AD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난감해져요. AD는 뭐냐면 아너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한 새로운 해의 시작, 그게 아너 도미니입니다. AD.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또 우리 개인의 역사는 이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돼요. 의미와 무의미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개인의 역사, 세상 역사를 비해 볼 때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역사가 대단하다 안 하다를 이야기를 해요.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대단한 역사 문화를 가졌다 그러죠. 우리 그래서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다 외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한 개인의 역사를 봐요. 그걸 가지고 평가해. 의미 있느냐 없느냐, 멋지냐 아니냐, 그렇느냐 아니냐, 성공했느냐 아니냐가 다 그 기준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삶의 시즌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그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수능 만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면 그 인생의 시즌의 최고의 인생과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80대 소망부 어르신들은 그거 가지고 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잴까? 하여튼 나름대로 재는 게 있어요. 우리 한 30대 40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은 아마도 이 세상은 뭘 잽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이 잣대를 가지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 멋진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남기느냐 아니냐를 그걸 가지고 평가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한 인간의 삶에 비해 볼 때도 계속해서 그 사이클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조차도 육신적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결국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자기 지난날에 그리스도밖에 화려했던 역사들을 펼쳐 얘기해요. 자기의 출신 성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사회적인 업적을 남겼는가 쫙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그 전에 그렇게 귀하게 보았던, 대단하게 보았던 내 인생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취급했어요? 쓰레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존재,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한 개인의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 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세상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지느냐, 교회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지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보세요. 사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9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어가 백성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유는 이 세상의 죄와 그 죄의 구조 가운데 얽혀있는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을 사서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는 주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 몸값이 은 30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집의 소유가 되었다가 오늘 사오면 우리 집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게 아닙니다. 누구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죄와 그 죄의 얽매인 삶의 체제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산엠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또 다른 사람도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서로에게 좀 배경 얼굴을 좀 안면 싹 바꿔가지고 웃는 얼굴 하지 말고 무서운 얼굴 하고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역사, 한 인생의 가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를 그렇게 사서 그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에서 멈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자유와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터득한 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뭐 하려고? 왕노릇 하려고. 누구의 왕노릇? 하나님 대신해서 뭐 하려고? 왕노릇. 한 번 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왕권을 위임받은 부왕입니다. 말만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요. 좀 하나님의 부왕처럼. 뭐 조금 옆집 아저씨는 연봉이 많아가지고 뭐 아파트 사고 뭐 새 차도 바꿨다. 당신은 뭐야? 그러지 말고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 굴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끽하는 것. 그래서 어떤 세상의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삶의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 이것 정도가 아니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왕노로 타느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미 앞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노로 타셨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예수의 피로 똑같이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왕노로 태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노로 타셨어요? 이 땅에 사자이지만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세상에서 왕노로 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을까? 앞에 읽어봅시다. 앞에 좀 찾아서 보여주세요. 성경. PPT 보여주세요. 볼 수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아까 해놨는데, 예. 24절 앞에 읽읍시다. 앞에 24절 25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라.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큽니까? 베드로 형님이 제일 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왜 지우세요? 네, 보여주세요. 왜 또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끄라 할 때 끄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세상 여기 25절에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옛날 번역에는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 세상의 삶의 구조는, 세상 나라는 임금은 큰 소리를 치고 신하들은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이 구조죠. 그래서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집권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고 밑에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이 구조가 편안해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어떻게 해요? 행사하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 그 힘의 행사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맹종하고 따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있는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구조가 세상 구조예요. 이거는 뭐 철저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3살짜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가가지고 처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몇 살이야? 이유는 뭐죠? 몇 살인지를 확인해서 네가 나보다 많으면 넌 나의 형, 나는 뭐야? 동생. 이게 편해요. 이게 세상 구조예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뭐 요즘 신문지상에 하도 많이 나니까 백화점이나 식당에 가서 손님이에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종업원. 누가 왕이에요? 손님이 왕이야? 제가 가끔 여기 광명시에 거기 두루치기, 김치 두루치기 하는 집에 가끔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 종업원들이 티셔츠를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다 앞뒤로 써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이게 세상 구조예요. 손님이 왕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상술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조금 물 갖다 달라는데 좀 안 갖다 주면 뭐라 그래요? 집에 나오라 그래. 왕 행세하다니까 어디 가서도 다.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철저하게. 이거 아닌 데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 정글의 싸움을 계속해 가면
지옥이 따로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이걸 극대화하면 이 세상의 임금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밑에 사람들은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은인이라고 칭함받고는 이 구조가 지옥은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극대화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엔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앉아서 먹는 큰 소리 치는 자리에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이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갖다 주는 종업원 자리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왕 노릇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앉아서 큰 소리 치는 것으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권한과 능력과 위치가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어디에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서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방식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방식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영어로 얘기해요.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강함을 굴복시키는 역설적인 방식.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방식 가지고 세상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좀 더 있나요? 28절? 없어요? 없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은 세상이 다스리는 방식과 정반대란 말이에요. 주님은 서 계심으로 다스린다니까. 약함으로 내어주심으로 다스린다니까.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충돌해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NS 홈쇼핑에 대표 계신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도상철 장로님이. 장로님이 사장이기 때문에 누리는, 이 교회도 좀 그래요. 담임 목사기 때문에 누리는 기득권이 많아요. 그걸 너무 당연시해요.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 세상은 놀라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 이번 주에 한번 가서 하시든지 하여튼 좀 고려는 해보세요. 내일 가셔서 식당에 11시, 12시부터 식사 시간인데 11시 50분에 식당에, 구내 식당에 자기 회사 식당에 나가셔서 숟가락하고 수저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아, 수고가 많네. 아침 수고했어. 맛있게 드시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이. 아우, 사장님이 왜 이러시냐고.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한번 입에 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저런 모습이 계셨구나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본부장들이 와서 저으면은 사장님 그냥 한 이벤트를 한 번 해도 감동됩니다. 그만하시죠. 처음 그러다가 계속 하잖아요. 그럼 본부장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잘났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방식과 세상의 왕노릇하는 방식은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충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고 그 방식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시작했으니까 그 피로 사서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거라. 그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낮아짐과 내어주심을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왕노릇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이. 천국을 어딜 딴 데를 가봐요. 거길 가. 그게 천국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세상 방식으로 똘똘 뭉쳐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어진 자리와 기회를 가지고 나를 확보하고 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똥똥 뭉쳐있던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도,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그 경험을, 거기에서 오는 삶의 기쁨과 가치와 삶의 목적과 희열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은 없어요. 무슨 천국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입만 따박따박 앵무새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습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런 사람은 가서 살려고 해도 못 살아. 체질이 아니게 몸에 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살에도 더 먹은 더 잡수신 어르신들이 정말 복음 가운데에서 이게 은혜를 받으면 뒷사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들 섬길 수 있어요. 사장님이 종업원들, 물론 이 서로의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해야 될 역할들, 이것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세계를 사신 것이고, 그 방식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방식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이에요. 우리가 거부해도 그 나라는 옵니다. 오는 나라에 합당하게 이 생애를 살아. 지금도 그 은혜와 기쁨을, 감격을 여기서도 누리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마음껏 누리고 또 예비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또 사자와 양이 한 초원에 있어도 상함도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제를 먼저 보여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저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진척시켜 가고, 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격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